네, 우리 함께 앞에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평일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인 이어령 선생의 작품 중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풍금소리를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비단 무신론자였던 이 이어령 선생 말고도 누구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그 인공지능이 우리 실존을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 소위 AI라고 하죠. 이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가진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AI가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혹은 물질적인 필요는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결핍과 한계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신앙의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인간이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빌어서 얻어내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고 간절하게 매달리는가를 강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배 같은 3000배 같은 그런 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수행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갓바위라는 데를 가면 그 입시철만 되면 그 자녀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비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푹세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기도를 이런 이방 종교의 기도와 비슷하게 보거나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단지 신앙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기도를 드려놓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다를 뿐인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묻자 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는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분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나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하죠. 이 부분을 우리는 매주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를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 두 번째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기도하면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포함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산신할아버지, 칠성신, 삼신할머니 누구도 좋으니까 내 기도를 좀 들어주소라는 바람이 바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신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실은 애매한 겁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신들을 칭하는 말이죠.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마치 전쟁터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전함이라는 군함이 있었는데 이 전함이 달린 배에서 대형포를 빵빵 쏘아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아무데나 쏘아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신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의 대상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포를 쏘아대듯이 물량공세로 퍼붓는 기도를 사람들은 할까요? 그거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2차 대전에서 전함에서 썼던 이 함포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로 상대를 초토화시키는 작전입니다. 왜 그런 작전이 나왔느냐? 그만큼 무기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무기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지 안 할지 확신이 없으니까 무조건 많은 물량을 쏟아 부어가지고 상대를 초토화시키 내 목적을 이루자라는 거입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물량을 쏟아 부어서 포탄을 쏟아 붓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 물량 공세를 펴듯이 기도를 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3000배를 하고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비는 걸까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확하게 도달이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나의 정성,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바쳐서 비는가에 성패가 달려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데나 빵빵 쏘아대는 전함이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의 특징이 뭡니까? 미사일은 그 미사일 안에 정확한 GPS 좌표와 목표값을 입력하면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목표를 타격을 하죠. 우리의 기도는 미사일과 같은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첫머리 알려주신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누가 하는 기도만이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응답 상달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를 흔히 간구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는 간구가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아뢰는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원을 열심히 간절히 아뢰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막연하니까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대상이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내 정성, 내 간절함, 나의 열심밖에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대상에게 막연하게 빌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상에게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와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복된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긴 의미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신분이며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8절에 이르러 주님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와서 방문을 두드립니다. 이 친구는 자기에게 먼 곳에서 자기의 벗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거리가 없다면서 좀 대접할 음식을 내어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자기의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손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친구는 7절에서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라고 말이죠. 날이 이미 어둡고 식구들이 다 잠이 들었으니 또 일어나서 너에게 줄 음식은 안 된다. 나는 그럴 형편이 못 된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 친구를 찾아가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이 현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요? 자기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현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오늘 본문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한 도시의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끈질기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탄원하니까 결국에는 이 재판관이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하도 나를 괴롭히니 어쩔 수 없이 그 탄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라고 말이죠.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이 정도일진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야말로 너희들의 간절한 소원과 탄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냉랭한 인정머리 없는 그 친구조차도 끈질기게 구해 결과 들어준다고 한다면 천하보다 더 귀한 자녀인 너희들의 기도와 간청을 왜 안 들어주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어떤 분보다도 풍성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구하라는 걸까요? 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이런 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필요와 소원과 행복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당장 필요한 거는 우리의 엄연한 당면한 실존이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옆에는 큰 사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사찰들에는 초파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등이 걸려 있었어요. 도대체 저 연등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 이렇게 가보면은 그 연등을 보면은 그 연등 밑에 그 연등을 보시한 그 신도들의 쪽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 부산 광복동 무술연생 최씨 불제자, 박씨 불제자,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소원 합격, 입시 합격, 사업 번창, 뭐 이러한 쪽지들이 그 연등 밑에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를 따르는 이들도 이런 소원을 간절히 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진 기대의 수준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라고 도전하시는 그 내용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경영학의 이론 중에 피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회사나 조직에 낮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 그 위의 직급으로 승진이나 진급을 하였을 때 그에 걸맞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피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원이나 대리였을 때는 괜찮게 일을 하던 사람이
과장으로 올라갈 때, 혹은 과장이었던 사람이 차부장 혹은 임원으로 승진을 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 역량을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한 조직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위에 있는 상사 보기에도 부끄럽고 같은 사무실의 동료와 후배들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회사 생활이 어떨까요? 조금씩 자기 업무가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매일매일 출근하는 길이 여러분 하루하루 출근길이 고역이지 않겠습니까? 조직에서 그의 존재는 차라리 없으니만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피터의 법칙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드시고 놀라운 당부를 알려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매니저라고 하는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는 영적인 피터의 법칙에 걸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평생 누구한테 고소고발 당해본 적도 없다. 검찰, 경찰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다. 심지어 나는 누구를 고소해본 적도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 우리들이 왜 죄인인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되 그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해고 통지를 예고해 놓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나마라도 일반 회사는 여러분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가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내가 그만둘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실력 없는 인생,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죄에 빠진 인생, 영적인 피터의 법칙에 걸려버린 우리의 실존입니다. 지금 당장 하늘나라 인사부에서 우리를 호출해서 인생 해고 통지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더 기가 막힌 거는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거룩해지고 막 능력이 뿜뿜하고 솟아납니까? 갑자기 솟아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부담만 크게 됐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도 하나님 앞에 버거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더 위대한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죄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죄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질책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고귀한 직분과 타이틀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세상이 비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주님은 우리에게 너 안 되겠다.
너 인생 해고 내가 준 너에게 인생 그만하고 이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분부하고 계신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자리만 차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놀라운 인생,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몰찬 친구들과 불의한 재판관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는 부족한 인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는 세상의 법칙대로 야합을 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라고 도전하십니다. 바로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의 한계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한계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나 자신의 소원 성취만, 입신양명만을 구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하신 거는 그보다 훨씬 더 고급되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함께 13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에 가지셨던 그 기대와 소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다스리라, 온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는 나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자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대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좋은 학교를 나오면 가능할까요? 재력과 명예를 갖추면 가능할까요? 혹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수행을 갖추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을 바꾸고 다스릴 만한 자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걷어치울 수 있는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한계와 연약함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한 해에 주신 하나님 구호가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구호대로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대, 내가 가진 소원을 만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고급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한계와 연약함들로 인해서 주저앉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울부짖는 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한하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며 찾고 두드릴 때에 하늘 아버지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아버지 하는 통로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연약함과 실패가 변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노래하는 간증의 제목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부른 후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